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연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히 서며 믿음으로 설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 힘쓰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을 쫓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통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나라가 특별히 큰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엄청난 큰 문제를 앓고 있지요. 저희 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여러 바람이 오게 마련인데요. 코로나의 바람이든 사업을 하니 망하는 바람이든 질병의 바람이든 시험을 봐도 떨어지는 낙방의 바람이든 큰 광풍에서부터 작은 약풍까지 수없는 바람과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람 중에 가장 큰 광풍은 어떤 걸 생각해 볼까 했더니 이 자녀에 대한 광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 배우자의 관계에서 속이 썩어도 자녀가 아픈 것, 자녀가 문제되는 것, 그것이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아픔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언급드리려 합니다. 왜 이러한 바람들이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바람을 어떻게 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바람이 오는 것일까? 이 바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람이다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바람이 왜 오는가? 우리 인생에 오는 바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코로나도 예수님이 주셨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코로나의 주체가 있다 보니까 간혹 생각을 왜 예수님이 이런 질병 주셨을까? 왜 이런 질병을 주셔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건의 주체는 주님이에요. 주님. 근본적으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은 사건이나 사고가 주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앞서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이 떡을 먹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믿다가 떡벼락,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없어지지 않고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요.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돈이 생기니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경고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주님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보시고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건너마을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아세요. 내가 내 필요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주님이 더 나를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천년만년 잘 살고 싶어서 돈과 자녀의 학력과 명예를 끊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재촉하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눈치를 못 채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를 조여 오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와 주님을 향한 갈망,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시고 환경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나는 언제든지 교회 나올 수 있었고 TV를 틀면 핸드폰을 틀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누리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한 번에
바꿔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환경에 광풍을 몰아치시고 이러한 바람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이 오자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우리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도 강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신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 혼자 계십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물질을 포기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저분 아니면 안 될 게 없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이신 그 주님. 많은 먹을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막상 가니까 거슬리는 바람, 풍랑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거기서 바람이 오면 그 바람에 순종하는 일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바람이 불면 괜히 왔다, 괜히 믿었다, 괜히 신앙생활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명예와 부귀가 올 때는 아무도 부당하다고 안 하다가 고난이 오면 부당하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가 정말 그 수준에 맞지도 않는데 그 수준에 맞지도 않는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부당하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다가 나에게 과한 고난이 오면 정말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물질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근심하면서 주실 것이고 고난을 주시면서도 노심초사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는 코로나 문제도 다 나 때문에 온 문제인데 우리들 화두가 주님이 주신 것이 핵심이 돼요. 야, 왜 이 바이러스를 왜 주셨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바이러스를 왜 주신 거냐? 이 수많은 사람들 피해 입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노심초사가 될 때도 있어요. 믿는 일이 쉽지 않고 늘 고난이 있다 말하면 진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고 초신자인 분들은 정말 그 힘든 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도 괜히 왔다가 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보면 하루 전날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오니 주님을 유령이라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어려움이 오게 되니 아픈 광풍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게 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아, 이게 실전이다. 이제 나를 제자로 삼으시려는구나 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어제 오병이어 본 제자들도 하루가 지나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가 지나서도 그런 수준인데 우리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의 고난은 너무 컸습니다. 모든 것을 잊을 만큼 공포의 사건들인 거죠. 그런데 그 공포의 대상이 크게 몰아치는 물결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이시죠.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런 광풍이 한두 번 경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속으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노를 저으면서 통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무섭다는 소리 안 하고 헤쳐나갑니다. 근데 유령이 나타나니까 그 실체가 주님이신데도 오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도 이해도 안 되는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만난 유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공포의 사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인생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위급하면 주님이 택한 자인 나를 잡아주세요. 그쵸? 베드로를 잡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잡아주시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사경. 그 전에 오셔도 안 되고 그 후에 오셔도 안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사경. 이때가 진짜 복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질 수 없는 흑암이지만 이때가 지나면 바로 새벽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의 시국이 얼마나 두려운 유령과도 같은 일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유령 같지요? 보이지도 않고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어 나에게 들어올까 하면서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며 마스크를 끼고 열만 나면 두려운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코로나는 밤 사경에 나타난 유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즉시 안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보고 계시죠. 나는 손을 놓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현실을 아시고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온 그 길을 폭풍을 헤치고 그대로 따라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소에 신뢰하던 사람이 엄마라면 엄마가 나야 나 엄마야 하는 소리 들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안심하는지 몰라요. 저희들 자녀들도 같이 자다가도 무서운 꿈 꾸면 막 소리 지르는데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하다가도 안심이 돼서 잠이 드는 걸 보게 돼요. 저희 효원이가 행궁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한테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대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땠어? 그랬더니 무서웠대요. 울었대요. 근데 아빠의 전화를 받고 혹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얼마나 그 자녀가 안심이 될 것 같으세요? 완전히 안심이 되겠죠. 이렇게 듣고 보면 안심이 되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소리질러 부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말해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붙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말씀이 있는 교회에 붙어가는 거죠. 묶여있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오라고 응답받고 신호받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내려갔는데 바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발을 딛자마자 빠진 것도 아니고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진 것입니다. (31절인데요) 예수님만 쳐다볼 때는 갈 수 없었어요. 예배드릴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세 예수님처럼 갈 수 없기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31절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빨리 믿음 좋은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혼에 예를 들면 한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파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대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기에게는 가장 큰 광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광풍 속에서도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서 무슨 일이 했냐면 결혼하려던 그 남자를 원망하던 모습에서 반대로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게 된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그 결혼할 그 남성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풍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가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원망만 가득한 자에게는 속에 이렇게 미움만 쌓이니 도저히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주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릴수록 더 많이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난리를 쳐도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지금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훈련, 그것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인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바람, 과연 누구 때문일 것 같으십니까? 남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 스스로 있는 나의 욕심 때문일 것 같으세요? 그 바람이 나를 위한 훈련의 바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바람이든지 남의 훈련이 아니라 나의 훈련임을 깨닫는 거죠.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지만 고난만 열심히 생각하고 포기와 낙심으로만 살아가던 우리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떻게 이길까? 두 번째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문제예요. 한번 보실까요? 23절인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바람을 위해서 바로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우니 기도도 못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그것도 기도로 고쳐주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제자를 양육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친히 모범을 보이십니다. 돈을 벌었을 때, 망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학교를 진학하려는데 학교에 떨어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 중에서도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바람을 이기는 비결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먼저 된 성도로서의 이 모범된 이 자세는 자녀들에게든 다른 성도님들에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31절부터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두 번째로 이기는 비결은 바람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와 떠날 때를 아시는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어떻게 돼요? 그치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잡아주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 하시죠. 왜 그러시냐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고 충성됐기 때문에 그나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합니다. 그나마 그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거기 먹을 것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고 배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사랑과 애정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 자리에서 누릴 것이 많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지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즐길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 또한 내가 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복음서를 잘 살펴봐도 제자들이 무식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또 헤롯은 주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도 입으로 하는 부인과 온몸으로 하는 부인의 차이는 분명히 주님께서 아실 것이죠.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바람이 그치는 걸 맛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문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건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저희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그 사건 때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광풍이었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먼저 자기 속에 바람이 그친 자들이 바람을 당하는 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바람이 그치기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
내게 찾아온 바람과 그 바람 속에 만난 주님을 믿음으로 중보할 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자녀고 가족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때 광풍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람이 그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함으로 그 어떤 바람 가운데서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온 길에서 제자들은 바람을 만났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바람이 찾아올 줄 알고 준비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바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훈련해 가시고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무서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빠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바람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신 주님을 간증하고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우시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내 바람을 증언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귀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법을 합법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 부활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문제로 인해서 금주 동안 동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시며 고난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될 상황을 이번 주 후반부에 다시 공지해서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먼저 잘 아셔야 기도를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기도를 통해 준비되는 한 주간이 다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게 있는데, 총선을 위한 기도, 차별금지법, 낙태법 통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기도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코로나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 건강의 바람 가운데서도 기도와 주님의 임재를 통해 주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저와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